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미국은 오늘 성탄절이 아니네. 내일이 성탄절이겠네. 오케이. 네.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을 참 오래간만에 먹었는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미역국을 오늘 끓여서 먹었는데 미역국을 끓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성모님이 드셔야 될 국인데 왜 내가 대신 먹나. 어?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미역 안에 뭐 요들이라든지 철분이 많기 때문에 산모들은 미역국을 먹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은 유대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뭘 먹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 때 또 예수님이 뭐 무슨 조산원에서 나신 게 아니죠? 어디서? 그럼 한데. 우리 뭐 성탄절 되면은 뭐 마국가 아니 뭐 그냥 호화스럽게 되지만 사실 마국가는 어떤 데입니까? 더러운 데예요. 맞죠? 얼마나 거기 뭐 거적대기가 어디 있어요? 말들이 뭐 말 속아 사는 데가 뻔하죠. 그게. 그리고 또 예수님 뉘었던 게
구유예요. 구유가 뭡니까? 말 먹이통, 말 밥그릇, 그죠? 나무 깎아가지고 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그거예요. 뭐 그런 상태니까 뭐 아기를 낳으시고 난 다음에 글쎄 뭐 미역국 같은 뭐 비슷한 것을 드셨을 리도 없고 그래서 오늘 밥 먹으면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어. 내가 죽으면은 내가 그분들 이제 만나면 물어볼 것들을 다 적어 놓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 성모님한테 물어볼 거, 그 날 왜 이렇게 뺑뺑이 돌렸느냐 뭐 이런 것부터 내가 물어볼 게 되게 많은데 오늘 또 하나 생겼어. 정말 물론 예수님 그 나온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건 알죠? 아시죠? 날짜는 몰라요. 근데 왜 12월 25일이 되는지 아세요? 이유는 아세요? 로마 제국이 천주교를 받아들였죠. 근데 로마 제국이 그 전에 잡신을 많이 섬겼어. 그 중에서 제일 큰 신이 태양신이야.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 머릿속에 제일 박혀 있는 날짜가 자기 생일도 아니고 12월 25일이 제일 큰 축제일이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그 날짜를 예수님의 생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태양신의 생일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추운 12월 25일인지 따뜻한 봄에 나셨는지 그것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리고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유추해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다 정확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 알고 있죠. 그래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뭐 드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저처럼요. 죽은 다음에 만났을 때 물어볼 다 적어 놓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셔? 있죠? 왜 내 인생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냐서부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내 새끼들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서부터 얼마나 물을 게 많아. 저도 이렇게 지금 거의 노트 반 정도는 내가 질문할 거예요. 뭐 이제 한꺼번에 질문은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과 왜 어떻게 이렇게 인연을 맺어졌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많은데,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감곡 사제가는 뭐 구유도 없고 그리고 성당이랑은 좀 다르죠? 달라요. 작은 경당에 요 구유 말고 바깥에 보통 일반 성당은 왜 성당 들어가면은 성모상 옆에 아니면 로비 같은 데 크게 해놓잖아요. 그런 구유가 없다는 얘기죠. 내년이면은 좀 아마 내년 겨울에는 분명히 좀 달라질 겁니다. 내년 겨울이면 이제 조경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군데군데 왜 이렇게 겨우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거 다 촬영되는 거예요. 안 나와? 빨리 가. 왜 이 앞에 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불이 켜? 참 강론 방해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방해하네. 뭐 필 받다가 딱 필이 뭔 얘기까지 했으네. 그래. 정말 수한 나는 저 대학생 때부터 나를 속 썩이더니 여전히 속을 썩이네. 내년에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내년에 뭐 밖에도.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랑 같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내 집이 아니라 사실 내가 사는 데는 한 좀 이따가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잠자는 데 서재, 밥 먹는 데 그것뿐이고 나머지는 교우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우리 신자들이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집이기 때문에 내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anyway 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천주교 4대 교리를 얘기할 때 뭡니까? 천주교 4대 교리가 뭐예요? 첫 번째. 천주 강생이 첫 번째예요. 그죠? 강생. 오늘이에요. 천주. 하늘에 계신 주인이 오늘 강생하셨다. 그죠? 4대 교리 가운데 1번이 천주 강생이에요. 근데 이 천주 강생은 또 4대 교리 가운데 어떤 말로 바꿔지? 구속 강생으로 바뀌어지죠? 구속 강생. 자,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 강생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대녀가 아니면 자식이 엄마 그 강생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여긴 제일 잘 알지. 내 강론을 그렇게 많이 적었으니까. 강생이 뭐예요? 위에서 내 눈높이로 내려. 내가 그렇게 한 줄로 딱 끝냈어요? 아닙니다. 라틴어로 강생을 인카르나시오라고 해요. 인 안으로 들어오다예요. 까르 살이야 살. 살 안으로 들어오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강생이. 사람이 되셨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인하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 아웃하면 나가는 거죠. 인카르나시오. 사람의 몸 안으로 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강생의 그 어원의 뜻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껍데기는 사람인데 그 속에 예수님이 또 들어가 있는 그건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느님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껍데기만 갖고 있다 해가지고 그 이단도 그런 이단도 많이 나왔었어요. 자, 하느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구약의 하느님은 하늘에만 계셨죠. 그래서 인간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하느님이 과연 어떨까 해가지고 힘이 셀 거야. 그래서 뭐 아도나이 이런 뜻은 힘이 센 분.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뭐 만들어 놓고 빌었습니까? 금송아지. 하느님은 소처럼 엄청나게 힘이 강할 거야. 하느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머릿속으로 많이 만들어냈어요. 잘 달릴 거야. 힘이 셀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잖아요. 천주강생 보여주셨어요. 이건 참 인류 역사상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느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사람 안으로. 내가 몇 년 전 강론 때 지금 내가 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주교님들이 내 강론을 듣고 요 강론 끝나고 한 몇 주 있다가 사제서품식이 있었는데 사제서품식 때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주교님이 나를 툭 치더니 "주교님 지난주 강론 잘 듣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멘.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강생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요즘 나는 교황님이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다. 그분. 그분이야말로 역대 교황님과는 다르게 권위라고 하는 건 다 갖다 버린 지 오래고 그야말로 그래서 그 양반은 교황이 되시자마자 제일 먼저 뭐였냐 일주일에 한 번 노숙자들이랑 같이 밥 먹었어요. 이태리 바티칸에 가면 노숙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수녀원에서 이렇게 빵 나눠주는 걸로 끝이었지만은 교황님이 직접 같이 밥을 퍼다 주면서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그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요. 공항에 외교관이랑
한국의 모든 주교님들이 한 줄로 교황님 내려오시기를 기다렸겠죠. 우리 한국의 주교님들 뭐 번쩍 빛깔한 그냥 십자가도 그냥 뭐 다이아 박은 뭐 이런 십자가 칭칭 감고 구두도 그냥 새 구두로 해가지고 그냥 제비 칼라 구두로 해가지고. 여러분 제비 칼라 알아요? 모르죠? 그 아주 좋은 구두예요. 딱 그냥 새 옷으로 당연히 교황님 만나러 오시는데 새 옷을 입고 와야죠. 제일 좋은 주교는 쫙 도열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황님이 딱 트랩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주교님들이 고개를 숙였대요. 왜? 주교님 옷이 너무 낡은 거야. 교황님 옷이. 교황님 목에 있는 그 십자가는 옛날 아르헨티나 주교할 때 있었던 그 쇠로 된 십자가. 돈으로 따지면 5만 원도 안 되는 거. 녹이 쓴 거. 그거를 목에 걸고 신발은 구두굽이 앞에 가다 해진 거를 신고 비는 내리시더래. 그래서 교황님이랑 악수하면서 고개를 못 들었대. 응? 그러니까 우리 주교님들은 공항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주교 회의 때도 교황님한테 혼 많이 나셨다고 그래요. 교황님 모시고 하는 주교 회의 때도. 그 꽃동네를 방문하셨죠? 꽃동네를 방문한 데는 그 예정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오홍진 신부님은 어떻게 했느냐. 교황님이 앉으실 의자를 분도 수도원에다가 6개월 전부터 맞춰가지고 그냥 근사한 의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교황님이 딱 오셨어요. 오셔서 입장하는데 수녀들이 그냥 휴대폰으로 찍고 난리가 났잖아요. 째려봤대요, 수녀들. 왜? 저거 분명히 100만 원이 넘는 물건인데 어떻게 가난 청빈 서약을 한 수녀들이 저렇게 비싼 휴대폰을 다 갖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수녀들이 우리랑 사진도 안 찍었대. 그리고 이제 재단에 올라왔더니 그 교황님 의자가 있잖아요. 그냥 오홍진 신부님이 앉으시라고 그러니까는 싫다고. 저 밑에 저 해설자 앉는 의자 있잖아. 저거 달라고. 이런 의자, 이런 접는 의자. 그 당황스러웠죠. 교황님 의자 여기 있다. 내가 왜 저기를 앉냐고. 나는 저 의자 달라고. 그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말 가는 데마다 쇼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벤츠 500을 타고 가신 게 아니잖아. 뭐 타고 가셨어요? 소울. 조그만 소울을 타고선 교황님이 비행장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분의 그 모습은 그래서 그때 교황님 때 만들었던 그 의자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베티 박물관 2층에 올라가 있죠. 오신 분이 뭐 달라고 그랬어요. 어, 어. 그래서 그 설명과 같이 베티 2층에 올라가면은 교황님 앉으려고 했더니 그 교황님 못 앉아 보셨어. 그래서 내가 가까워서 내가 먼저 앉았지. 의자 좋더라고. 폼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사제관에서 CCTV를 이렇게 보면은 2층에 올라와 가지고 그 설명이 다 있거든. 신자들이 이렇게 눈치 보다가 슬쩍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런 모습이 바로 강생의 뜻이 아닌가,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가 돼 사셨죠. 여러분들 도지사가 수의시를 지키는 모습 상상 안 되죠?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동생이 일본 교구를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 당시에 그 주교님에게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일본 주교님은 동생이 그 일본 오사카에서 있을 때 그 옆에 일본 본당 신부였는데 나중에 주교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이타마 교구의 주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 그 돌아가실 때도 왔다 가셨고,
어떤 동생이랑 같이 살려고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죠, 동생이.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터치페이 하는 문화인데 나 형 그거 못 산다. 하여튼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주교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신부님 안 주무시면은 요 앞에 있으니까 나오시라고." 근데 거기는 사이타마 교구는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도를 3 개를 합친 넓이래. 교구청까지 교구청까지 가는데 4 시간이래. 그렇게 넓어 교구가. 그 주교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요 앞에 호프집에 와 있다고. 그 나갔더니 청바지 차림에 너무 수수하게 호프집에 앉아서 어 "늘 신부님 위해서 기도한다. 외국 사람으로 한국에 와서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러 왔다." 술 한잔 하면서 더 놀란 것은 주교님이 고백성사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음. 그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 얘기 밤새 하고. 그 인간관계가 나중에 내려오신 거죠, 그 주교님은. 그리고 이제 동생 같은 동생이랑 동창 신부님이 서울교구에 어떤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당이랑 같이 이게 자매 결연을 해 가지고 한 해는 일본 신자들이 그 동창 신부님이 있는 서울로 가고 한 40명 정도가 또 한 해는 일본 신자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한국 신자들이 일본을 가는 해였대요. 그래서 그 일본 그 하네다 공항인가 거기서 내려 가지고 밖으로 나갔더니 교구청에서 온 버스가 있더래. 그래서 이제 버스에 이렇게 올라타니까 거기 기사가 문 앞에서 뭐 어서 오시라고 막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또 그냥 폼 잡으면서 등 탁탁 쳐주면서 아이 수고한다고 아리가또 하면서 또 그냥 뭐 한마디씩 하면서 올라갔대요. 그래서 나한테 출발할 때가 됐는데 그 기사가 앞에 서더니 이 사람 딱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환영한다고 제가 사이타마 교구 주교라고. 주교님이 버스를 몰고 온 거야. 신자들을 태우러. 주교님 등 두들겨주고 올라갔던 한국 신자들 고개도 못 들고 얼마나 부끄럽겠어, 건방지게. 야, 이건 한국에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주교님의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한국 신자들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댔죠. 음. 그렇게 훌륭한 주교님도 계세요. 주교에 보면은. 음. 근데 또 희한한 게 그렇게 사는 교황님, 그렇게 사는 주교님들이 왕따를 당해. 결국에 그 주교님도 그 일본 교구 주교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그냥 강제로 억지로 일찍 교구장직에서 물러나서 저 섬에 가서 지금 아이들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고아원 원장 비슷하게 하고 살고 계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 반대받는 표적이 참 많이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이 세상에 그래. 예. 악과 선의 싸움인데 예. 악이 훨씬 더 세일 때가 많거든. 겉으로 보면은 이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천주 강생하셨듯이 우리 각자가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탄대축일이 살아생전에 70번, 80번 간다고 한들 그 예수님을 닮은 그 강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강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행사예요. 맞죠? 행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사 중에 내가 정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난 자꾸만 교만해진다. 건방져진다. 그 사람을 내가 깔아 누르려고 그런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 그리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하느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던 그 강생의 그 의미대로 그렇게 살았는가?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서 그 모습을 봐야죠. 내가 내 가족들에게서.
강생은 아무튼 내려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저 높은 자리에서 야 여기 참 좋다. 복숭아 꽃도 좋고 여기 무릉도원이다. 나 있는 데까지 올라와라. 한들 과연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구약 시대는 바로 하느님은 그렇게 요구하셨죠. 여기 좋아. 빨리 올라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서. 근데 신약은 하느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의 양팔과 어깨를 끌어안고 허리춤을 잡고 그 구덩이에서 같이 나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이에요. 최양업 신부님이 1년에 7,000리를 걸어 다니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11년 동안 그분은 집신을 싣고 9만리 길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3일밖에 못 주무셨어요. 이게 바로 강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제가 아닌가. 아닌가. 물론 제가 최영업 신부님과 감히 비할 수는 없지만은 감원 곰곰이 40년 동안의 제 사제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뭐 비행기 타고 다닌 거, 차로 타고 다닌 거, 피정 다닌 그 거리를 환산한다면 사실 9만리보다도 뭐 아마 90만리 이상 더 다녔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편하게 다닌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최영업 신부님은 걸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 달에 3일 동안 3일밖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양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과로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최영업 신부님이죠. 벌써 성인이 되셔야 될 분인데 뭘 못해서 순교를 못해서 그걸 백색 순교, 땀의 순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베트에 있을 때 아무튼 최영업 신부님을 가경자까지는 올려드리고 저는 나왔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성인이 되시려면은 이제 복자를 그냥 거치지 않고 바로 성인이 되는 길도 있어요. 기적 심사에 통과하면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베트에 있을 때도 많은 기적이 있어서 그거를 교구청에다도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내가 올려드린 기적 심사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꽃동네 어느 수녀가 뭐 기도하여서 뭐 병 난 거 그것만 올렸는데 그거는 자격 미달로 아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교황청에서. 음.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임팩트가 강한 기적들이 많이 있었거든. 베티에 있었어 사실.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자들한테 피정할 때 그 뭐고 이 강생의 의미를 다른 말로 크리스찬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의 영성의 의미를 아주 쉬운 거 세 가지를 표현한 적이 있죠. 뭐예요? 크리스찬의 영성은 세 가지. 중탕 거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네? 향주 삼도. 첫 번째는 바보의 영성이다. 크리스찬의 영성은 바보의 영. 내려가지 않으면 바보가 안 돼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바보처럼 살아? 그죠?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 절대 바보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이 큰 바보였듯이 우리들도 바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보가 모여 있는 본당은 희망이 있죠. 그러나 똑똑한 인간들만 버글버글대는 성당, 예수님보다 다 잘난 사람들만 많은 성당은 파가 수십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대림절 세계 본당 다니면서 강조했던 얘기, 여러분 본당 바보 본당 되기 내가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강생의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님의 닮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가 그분은 바보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많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늘 본인 자신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수아나 이 바보야 그랬어요. 그분이 쓴 도자기가 있다 보면 수아나 이 바보야.
근데 토마스는 내가 바보야 그러면 싫지. 기분 나쁘지. 네? 아니 내가 항상 바보 취급하는데 지는 항상 똑똑한 척했거든. 그게 문제야. 나는 생각을 해서 바보가 되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지금 몇십 년을 내가 보는데 아직도 바보가 안 된 것 같아. 근데 오늘부터 바보가 좀 돼. 네? 네. 내가 이렇게 줘 때려도 그냥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영성이 뭐라 그랬어요? 뭐 순서는 뭐 상관없어. 뭐 연탄불, 뭐 걸레. 걸레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도 들어서 이제 배겼지.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럼 뭐야 나는? 내가 녹음기요? 걸레 영성은 더러운 거 닦아주고 어떡하라고요? 유세 떨지 말라고 그랬잖아. 100년 전 걸레나 지금 걸레나 존재 이유는 더러운 거 닦아주는 거지 걸레 가지고 세수하고 얼굴 닦는 사람 없어요. 똥이 묻고 뭐 개똥이 묻든 고양이 오줌이 묻든 더러운 거 닦아주고 대충 내 집어 던져. 그러면서도 걸레는 주인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언제든지요 항상 제 몸에 똥을 묻히면 어떻습니까? 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걸레로 사셨기 때문에 당신의 보혈로 세상에 더러운 거 다 닦아주셨듯이 저 주님 닮고 싶습니다. 저 언제도 갖다 쓰세요. 더러우면 태워서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걸레살,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영성이에요. 세 번째는 연탄불, 그죠? 시커먼 놈 불 붙이려면 불기가 있는 놈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불기가 있는 놈이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는 거 싫다고 위로 올라가면은 그 불기마저 꺼져요, 안 꺼져요? 옛날에 연탄불 갈아본 사람은 다 경험한 거죠. 그리고 또 밑으로만 내려간다고 해결이 안 돼.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요? 불균형이 맞아야 돼.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불균형을 엉뚱한 데서 이렇게 비껴하면은 다 꺼져. 그 불구멍을 맞추는 게 바로 뭐예요? 눈높이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눈높이 사랑. 내려오는 거죠. 교황님이 노숙자들과 같이 아침을 같이 하고 행주 치마를 두르고 노숙자들의 밥상을 나누는 거. 바로 그거죠. 그리고 교황님께서 그 화려한 의자, 내 의자 아니다 하면서 그냥 초라한 의자 거기에 앉았을 때 그게 바로 연탄불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의 영성은 심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거 이 세 가지.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저는 이렇게 쉽게 한평생을 아주 여러분들 귀에 못새 박게.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면 바로바로 다 나와. 근데 문제는 사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물론 나도 자신은 없어요. 이렇게 가리키는 나지만은 내가 그 세 가지를 퍼펙트하게 하고 살아가느냐. 노력은 기를 쓰고 하고 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들의 롤 모델이 그분처럼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단추 토마스 안으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인카르나시오 하시고 루시아 안으로 들어오시고 실비아 안으로 오늘 강세한 예수님이 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죠? 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 안에 이제 잠시 후에 그죠? 성체 성혈의 모습으로 들어오시죠? 오늘 더군다나 이제 성혈까지 같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순교하셨던 분들, 그분 때문에 정말 희생 보석하면서 사셨던 수많은 여기 성인 성녀들의 그 유해가 지금 여기 63분이 벽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우리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응?
예수님의 그 성혈이 묻어 있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 보목이 지금 여기 2점이나 지금 여기 계시죠. 그리고 저 십자가 고상은 400년 된 거지만은 70년 동안 비둘기 똥 속에 묻혀 있었던 진천성당 종탑에서 내가 찾아낸 십자가 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운영자들 모임이니까 뭐 왔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 오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길 막아버리면 돼요. 그죠? 코로나 한번 주사 한번 딱 놔주면 여러분들 못 와요. 코로나 균만 한번 쏴주면은. 여러분이 어쩌다 오신 게 아니에요.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실 말이 있겠죠. 마음이 아픈 사람 치유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용기 내게 해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것이. 그 때문에 분명히 하실 말이 있는 거예요. 하실 말이.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전구가 또 큰 힘의 보탬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이날, 강생이 되신 이날, 사제를 비롯해서 또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신자들, 또 혹시라도 이 강론 어느 신부님이라도 들으신다면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수녀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역대 교황 가운데서 가장 잘 보여주고 계신 지금 현재 교황님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하나하나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 거룩하면서 또한 또 그분이 세상에 나신 날이기 때문에 같이 축하도 해야 될 날이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